네,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내시고 또 오늘 밤에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적어도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이 뭔가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대단히 수준 높은 인생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수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인식한다 그러면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세상의 윤리와는 좀 다른 아주 고도의 수준 높은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난주에는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실 이 화목의 가장 핵심은 용서가 아닙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화목이 안 이루어지죠.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에 가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천국에는 용서하는 자가 갑니까? 용서 안 하는 사람이 갑니까? 아니면 용서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함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천국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용서하는 자겠습니까? 용서하지 않는 자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쩌면 저 천국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화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신앙사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이런 것이 정말 있는가, 이런 생각은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죽어도 난 용서 못해, 그럼 그 용서 못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단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게 뭐냐? 주인이 바뀐 거고, 내 수준이 예수님의 수준이라는 거고,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다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함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자,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이 누구냐? 산상수훈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간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마음의 중심까지 순결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두려운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상당히 높다, 이걸 깨닫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내게 참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건 진작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인데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 남자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이니까, 이렇게 변명하고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 네 마음의 중심까지 순결하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들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깊은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숨은 동기를 처리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요,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간음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어떤 여인을 품고 그 여인에 대해서 음욕을 가졌어도 실제로 그 여인과 잠자리를 하지 않으면 간음한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게 아니야, 네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너는 간음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행동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행동을 일으키는 마음의 중심에 그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욕심이 잉태하여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들은 행동이 어떤 면에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거룩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중심에는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가득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충분히 가면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욕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음욕을 품다라는 말이 뭔가 하면요, 에피디메오라고 하는데 이는 갈망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놀랍게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내가 어떤 여자를 보든지 남자를 보든지 저 사람을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는 그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행동하기까지 그것을 연결해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러죠. 저 여자 이쁘다. 거기서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여자와 하룻밤을 자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갈망하는 이 행위가 음욕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깜짝 놀란 게 이거예요. 이 음욕을 품는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음욕을 품도록 만드는 행위,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갈망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의 역사에서 그 사람이 나를 갈망하게 만드는 것까지도 음욕을 품는다는 말 속에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나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하게 하는 이거를 하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이 정말 거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란한 사람은 말이 어떻습니까? 음란하죠. 음란한 사람은 옷차림이 어떻습니까? 음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여름에 덥다고 나시 입고 오고 배꼽을 보이는 이런 건 어떻습니까?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죠, 그죠?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느낌을 갖게 합니까? 음욕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남자들이 막 벌거벗고 돌아다니면서 상체를 자랑하고 돌아다니며 그것도 음욕을 품게 만드는 행위죠.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이런 뜻이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게 여자들에게만 요구하는 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동일하게 우리의 외모를 가꾸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를 어필하기 위한 거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마음에 오히려 숨은 그 온유함을 단장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값진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음욕을 품지 않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바로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자연스럽게 뭐가 떠나가게 됩니까? 음욕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주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는 그 말 속에는 네가 그 여자를 품기 위해서 갈망하지 말고 대신 네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채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성적인 것에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음욕들을 방치하면 반드시 우리는 사고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요, 서정호라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내용 속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스팔트와 휘발유통, 이 비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스팔트 같으면,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기름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떨어뜨리면 아스팔트는 불이 안 붙습니다. 맞습니까? 아스팔트에 불을 떨어뜨려 놔도 그 밟아 꺼버리면 괜찮잖아요. 근데 만약에 휘발유통에다가 불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휘발유통에다가 불을 탁 던지면 막 폭발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음욕을 품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로 충만한 마음은 마치 아스팔트와 같아서 어떤 불이 떨어져도 반응하지 않는데,
내 마음의 음욕으로 불타는 휘발유가 안에 가득하면 만약에 불을 던져버리면 확 하고 타올라서 그 온몸을 태워버린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면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아스팔트인지 휘발유통인지를 분별할 수 있겠죠. 진짜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차서 어떤 유혹에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여러분, 발람의 이야기 아시죠? 발락이라는 모압왕이 이스라엘이 너무 겁이 나니까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바꿔서 축복으로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발람이 그 모압왕에게 가서 가르쳐 준 겁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비결을. 그게 뭔가 하면 벌거벗은 여자를 데려와서 그들 앞에 춤추게 하라. 그리고 그들의 족장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라. 그럼 100% 무너진다. 그랬더니 정말 그 방법을 썼거든요. 음행의 방법을 썼다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요, 그 벌거벗은 여자를 보는 순간에 눈이 돌아가지고요, 이들이 바알보울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만 3천 명이 그날 다 죽은 거예요. 이 음행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네 마음의 중심의 동기를 봐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스팔트인지 아니면 휘발유통인지를 살펴서 내 마음에 그 음욕이 불타는, 정욕이 불타는 그 마음을 그대로 두면 우리는 큰일 나는 것이고,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생각될 때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마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가득 채우게 되면 그 모든 불이 꺼져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 간음하기 딱 좋은 시대입니다. 이제는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요, 이제는 교회에서 이런 설교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하면 안 됩니다. 죄입니다. 이런 거 혐오 발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신분을 감추고 교회에 와서 앉아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녹음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발해버립니다. 혐오 발언으로. 그러면 잡혀가야 됩니다. 벌금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전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화장실도요, 남자 여자 화장실 따로 없습니다. 그냥 다 같이 쓰는 겁니다. 목욕탕에도요, 남자가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요, 미국에서는. 이 남자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 여탕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릴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의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지금 이런 엄청난 시대가 와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면 큰일 나죠.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 이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도 깨끗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음란과 정욕한 마음들이 가득 차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 가득 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악한 마음이 들어올 때 적시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기에 결단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은 대단히 무서운 의도로 말씀하시죠. 네 눈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라는 거예요. 이 원문에 보면요, 칼로 도려내라는 거예요. 내 눈을 칼로 도려내래요. 그리고 여러분, 오른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이 온전한 거는 여러분이 범죄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라 그러면 우리 아마 눈 다 뽑히고요, 손 다 잘라야 되고 발 다 잘라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님이 준엄하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 실족하다 이렇게 나와있죠. 네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네 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그 스칸달리조라 그러는데 죄를 끌어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네 눈이 마당 너를 죄로 끌어들이거든, 네 손이 그 죄로 끌어들이거든, 너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눈과 손을 잘라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실제로 잘라라는 말이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죄악된 생각을 끊어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만약에 그 죄로 끌어들이는 그 생각과 마음을 내가 허용하면 내 삶 가운데 뭐가 오기 때문입니까? 지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죠. 차라리 눈 뽑히고 손 잘려서 천국 들어가는 게 훨씬 낫지, 네가 그걸 가지고 죄 짓다가 지옥 가는 거, 그거는 좋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지옥과 연결을 시키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간음하게 되면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원수가 원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행복하자고, 좀 기분 좋자고, 내 육체를 좀 즐겁게 하자고 간음을 했더니 내가 원하는 천국이 오는 게 아니고 지옥이 오는 게 바로 이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간음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의 경고가 뭔가 하면 네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지 말자. 분명히 우리가 간음하면 지옥이 됩니다. 지옥이. 마음에 무슨 천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지옥 되죠. 근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그리로 끌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7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잠언 7장 21절과 23절 같이, 이 여자가 말이죠, 이 어리석은 아이를 꼬드기는 거예요. 그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젊은이가 길을 가는데 아주 요염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멀리 출장 갔다. 오늘 밤이 기회다. 너와 내가 함께 하룻밤을 지내자. 내가 너를 즐겁게 해줄게. 이렇게 유혹했더니 이 젊은이가 다 끊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젊은이가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 여자를 따라갔더니 화살이 심장을 꿰뚫어버리는, 간을 꿰뚫어버리는 그런 비참함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경고를 하는 거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간음을 해서 좋을 게 있나요? 분명히 선포하지만 1도 좋은 게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그 순간적인 쾌락이 우리에게 영원한 지옥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유의해야 될 게 뭐냐? 이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에 무너질 때 주의 종들이 무너지는 거의 대부분들이 제7계명을 범해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으면 이 말씀을 몰라서이겠습니까? 찬양대원들이 서로 간음하고 살아가는 것을 몰라서이겠습니까? 성도들이 서로 간음하는 것을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교교회는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중심을 똑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간음하게 되면 여러분을 스스로 지옥에다가 밀어넣는 것입니다. 이거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결단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여러분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이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의 정욕이 불타오르거든 지옥불을 떠올리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마음에 정욕의 불이 타거든 지옥의 불을 떠올리라. 이렇게 경고한 거예요. 마음에 막 음란한 마음들과 정욕들이 막 일어나면 우리는 생각하는 게 지옥불.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음.
그러면 정신이 바짝 든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지옥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악한 마음의 결론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리석게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지옥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천국을 주셨어요. 이 가정천국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이 행복을 여러분 절대로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면 간음의 죄를 범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지옥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도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고 우리 진교교회의 역사에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진교교회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룩이 임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며 살자.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제 세 번째로 딱 덧붙이는 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이혼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자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말을 들었으나 간음한 연고 외에는 이혼 정서를 써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혼 정서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원래 율법과 계명에서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것은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여자들의 인권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지만요, 구약시대에는 여자들의 인권 자체가 별로 중요시 안 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말이죠, 여자를 너무 쉽게 버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여자가 이혼을 당하면요, 죽습니다. 여러분, 남자는요, 뭔가 자기 일이 있어요, 일이. 그걸로 먹고 살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가 이혼을 당하고 남편을 떠나게 되면 살 길이 없어요. 이건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여자가 만약에 수치스러운 일을 한 것이 아니라면 결코 이혼 정서를 써주지 마라. 근데 만약에 여자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거든, 그때는 네가 이혼 정서를 써줘서 이 이혼 정서를 가지고 가면요, 다시 결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원래. 그게 법의 취지가. 근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 법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남자들이 필요할 때 여자를 버리는 통로로 이 법을 사용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조금만 뭐 잘못하면 이혼정서 써줘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여자를 취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바리새인들 중에는 학파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샴마이가 있고 힐렐이 있는데, 샴마이 학파는 상당히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조차도요, 이렇게 법을 정해놨어요. 여자가 밥을 태우면 이혼해라. 자, 여러분들은 밥을 다 태우셨죠? 그럼 이혼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원래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런 이유로 네 아내를 버렸다면 그게 바로 간음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네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만드는 행위다. 그건 악하다. 이렇게 해서 여자들을 보호해주는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자기 죄를 합리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도 자기 죄 짓는 것을 합리화시킬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죄를 지어도 주님은 아실 거야. 그리고는 죄 짓는 걸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아닌 거는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별하는 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자들을 함부로 버리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네 정욕을 위해서 여자를 막 바꾸지 마라. 네 부인을 마치 물건 버리듯이 버리지 마라. 네 아내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하건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서 사역할 때도 그건 내나 그 시대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쳤던 그 말씀을 따라서 남편들아, 아내 함부로 버리지 말고 그 아내가 좀 실수해도 연약한 그릇이니까 잘 도와줘서 아내가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줘라. 그래야 네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자애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귀히 여기고 존귀 여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그러면 이제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동일하게 서로 사랑의 대상이지 간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아내를 버리거나 함부로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가정 안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까? 지옥이 되어야 됩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이거는 뭐 답이 필요 없는 건데요. 근데 실제적인 삶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 되기가 쉬워요? 천국 되기가 쉬워요? 대답할 수 없겠죠. 가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집을 지옥으로 만드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자신을 살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임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겁니까? 이 가정이 간음으로부터 자유한 공간, 그래서 성적인 순결이 유지되는 공간, 부부간에 정말로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네가 그냥 네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자를 그냥 막 버리는 그런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법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간통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가 어쨌든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중국 속담에 그런 게 있대요. 둥지가 무너지고 나면 깨어진 알만 남는다. 가정의 울타리가 깨어지면 거기 있는 자식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그 마음에 있는 정욕이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그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지 말고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쫓아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는 주님의 그 메시지 속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보다 더 깊은 그 메시지 속에는 네 행동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숨은 동기임을 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적인 타락은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해해서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발견하고 살아라는 그런 깊은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이 역사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세대, 손자, 손녀의 세대에 그 가정들이 천국이 되는 은혜를 매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